오늘은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우리 누구보다 먼저 일찍 깨서 교우들을 한 분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차를 운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개인 차로 우리 교우들을 모셨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열어준 찬양 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아침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들도 있고, 대표 기도를 맡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또 우리 일찍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 출석 체크도 하지만 반갑게 맞이했던 예배 부원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음료수를 준비한 청장년 선교회도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만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남모르게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 찾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특세를 마치는 마지막 날 이어서 평소에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좀 같이 오셨으면 해서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있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에게, 부모님은 자녀 세대에게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유엔에서 정한 이 연령 기준을 보면은요, 청년의 나이가, 한번 청년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세요.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20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아이고, 청년은 벌써 지난 줄 알았는데 나도 청년이네. 저도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냐 하면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노년이 80세부터 99세까지고요.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청년들까지 몇 살까지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 세대에게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훌륭하게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참 모두들 고맙습니다. 12제자를 나누는 시간, 제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찬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그런 날은 저는 꾀가 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에, 어둠이 내린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요. 정말 쌀쌀하고 비도 내리고 우산을 쓰고 이제 산책을 하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12제자를 나눴는데 당신은 누구랑 가장 닮은 것 같아?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집사람의 대답은 짐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도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도마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이 얘기만 듣고 말지는 않았겠죠.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은 것 같으냐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요한 쪽일 것 같다. 단번에 순교하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던 그 요한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특세가 지난 뒤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부부지간에, 선교회에서 혹은 속회에서 나는 누구를 가장 닮았을까? 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점을 쓰시려고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어제까지 나눴고요. 그럼 모두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마치 12제자 외에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듯이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말을 듣는 제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남자 제자들에게는요, 마데테스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유일하게 마데트리아라고 하는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당시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되고요, 도르가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이 됩니다. 다비다든 도르가든 다 같은 이름인데요, 이 말의 뜻은 사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눈이 사슴처럼 맑지 않았을까,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사슴이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늘 깨어서 주변을 살핍니다. 아주 예민한 소리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사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것이 모아져서 사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무시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부족하게 헤아리는 것이라 여겨지고요. 예수님도 남자분이셨고 또 여기저기 정말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자 제자들과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의하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12제자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남모르게 도운 여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숨은 여제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되는데, 마치 그들을 대표라도 하듯이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다비다 도르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름이 난 읽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탔냐 하면 욥바에서 탑니다. 자, 욥바에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있었고 욥바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르가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뜨겁고 능력도 많고 뭔가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한 이런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그런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니 나는 제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얼마든지 넉넉한 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뜨거운 믿음, 놀라운 능력,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큰 영향력이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르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슐레스케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이웃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비다처럼 선행과 정말 그냥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다비다는, 도르가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고 맙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병이 들어 죽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다비다도 이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또한 다비다를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이제 모셔둡니다. 시신을 씻는 것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장례 절차였고요. 다락방에 이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통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요, 율법에 의하면 이 죽은 몸은
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 밖에다가 장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장사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모셔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장사를 바로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룻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우리에게로 와 달라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입관 예배를 위해서 청했을까요? 아니면 임종 예배를,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장사를 치르려고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다비다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지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묘비는요, 대리석으로 만들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학력, 경력, 이력,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냥 장례를 치러버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급히 불러오게 되고 베드로는 오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좀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과부들이요, 저 죽은 다비다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내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입고 있던 옷이든 아니면 꺼내든 옷이든 말이죠. 여인들이 자신들의 겉옷도 겉옷이지만 속옷을 남정네한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꺼려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던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옷이 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들은요, 사회의 최약체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말이죠, 이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 주었던 거예요. 다비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난하고 외롭고 무시당하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옷감이 흔했겠습니까? 어렵게 실을 구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을 겁니다. 밤을 지새우기가 허다했을 거예요. 실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아꼈을 겁니다. 다비다의 두 손엔 온통 군살이 박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인이 죽었으니 제발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사 치르는 대신에 베드로 사도를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데리고 온 세 제자와
이 야이로의 부모 외에는 다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여 일어나라 말합니다. 이 또한 베드로가 보고 들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 다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봤던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비다가 자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자리에 앉습니다. 살아납니다. 자, 능력의 기도가 미치는 이 영향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한 은총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도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고쳤다라고 의시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단호하게 말렸을까요? 이 사람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였지만 누구를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묵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자면 부정한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묵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삶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늘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늘 하나에 사랑을 더해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 우리도 요바에 숨은 한 여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정릉에 주님의 숨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없다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바늘 하나로도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네, 우리는 좀 화들짝 놀랄 필요가 있고요, 내가 지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주님의 숨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활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새벽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알람을 맞추셔서 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시되,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첫 새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처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비누로도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흰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에서 건지시고 무의미와 절망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요바의 바늘 하나에 사랑을 더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여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정릉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숨은 제자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고난을 겪고 있는 열방을 기억하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넉넉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